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나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오늘부터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샬롬이 사라진 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초점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37장부터 창세기의 주인공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기록과는 전혀 다른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데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요셉이 태어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커왔는지 다른 기록은 성경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들을 돌볼 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요셉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위험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을 배치하는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쪽에 두었던 모습에서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페내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요셉에게 화려한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이 채색옷이 정확히 어떤 옷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알록달록한 색깔의 옷이었는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처럼 길게 늘어진 화려한 옷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 아닌 아주 귀하게 만든 특별한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만 아버지가 이 특별한 그런 옷을 만들어 입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 정말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더 사랑을 받는 일은 요셉의 잘못이 아닙니다. 편애를 하는 것은 아버지이고 요셉은 사랑을 받은 잘못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형들의 불만과 미움은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형들은 편애를 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동생 요셉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 요셉은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가 17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꿈이 너무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라서 신이 나서 형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꾼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이 요셉이 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묶은 그 곡식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 안에서 요셉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것처럼 들뜬 마음으로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요셉도 이 꿈이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혀 꺼리낌 없이 형들에게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 꿈 이야기를 듣는 그 형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예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버르장머리가 없는 동생의 교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라고 우리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형들은 물론이고 아버지도 화를 냅니다. 요셉의 꿈은 집안의 모든 질서를 위협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당연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나무라면서도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셉의 꿈은 상징으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분의 꿈은 같은 것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는 꿈은 항상 두 개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도 두 개였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두 개의 꿈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가 꾸었던 꿈도 두 개였습니다. 이 두 분의 꿈은 일이 반드시 실현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의 주인공 17살 눈치 없는 요셉, 어찌 보면 너무도 순진하고 순수한 청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더 큰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앞으로 좋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요셉이 있다면 어떨까요? 요셉 같은 그런 인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곱게 볼 수 있을까요? 눈치가 저렇게 없나? 왜 저런 말을 하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참 독특하다고,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 독특한 행동을 하고 독특하게 처신하는 이 요셉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평화, 이 살롬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이라고 해서 다른 자녀들보다도 이 편애함으로 형제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평화가, 이 살롬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내 안에 야곱과 같은 그런 편애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애라는 것, 이 차별, 이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공평함으로, 공정함으로 사람을 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들을 향한 돌아봄의 자세를 우리가 늘 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감당해 가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승리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샬롬, 평화를 늘 만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고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로 인하여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거룩한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가 속하여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이제 샬롬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새로운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9월 첫날을 맞이하여 창세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전하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저희들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신가족 또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참으로 천국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임하여지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신이 보이시고 앞서 인도해 주심으로 한날 한날 주님만 온전히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며 특별히 111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또 주님과 동행함과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며 단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노력을 주님 앞에 경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9월 이 한 달이 참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동행하는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